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마음 사랑으로 세상을 보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의 마음을 닮아보자. 영원한 그 사랑. 못돼도 주의 힘으로, 나는 약해도 주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자. 내 가슴 비록 작아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자. 세상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가 알리라, you shall know, 너희가 알리라. 네, 이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전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you shall be my witnesses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명령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 미래를 쥐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You shall know.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우리 편에서 노력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된다. 반드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약속과 또한 명령이 우리들에게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한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바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존재를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과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벤트만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 사건만으로도 너희는 분명히 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사흘 동안을 일종의 심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3장에 들어서면서 언약궤를 10차례 언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주목해서 바라봐라. 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dwelling place예요.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구심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집중력, 굉장한 집중력을 가진 그런 강력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심호흡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어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달랐던 2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명이 달랐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싸워서 이겨도 자기 거 되는 게 없이 그냥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일종의 자기 수행과도 같은 이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훈련하고 내적인 훈련을 받는 이 내면의 자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이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아주 여실히 느끼는 게 이 엄청난 세상과 싸우는 거, 환경과 싸우는 거, 대적과 싸우는 거,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아와의 싸움,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교만과 싸우는 거,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미성숙과 싸우는, 영적 미성숙과 싸우는 거,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죄악과 싸우는 거,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해야 하는 아주 치열하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맡았던 일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와 싸우며, 싸워서 이겨봤자 자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모세가 인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는요 원수와 싸웠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와 싸우고 또 여러분 가나안을 허리를 중간에 절단을 하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완전히 뭉쳤다. 여호수아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모세에게도 1000부장이 있었고 100부장이 있었고 50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전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걸 모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관리들, 또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샅샅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전파해 주는 그런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백성들을 완전히 여호수아라는 구심점,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꽁꽁 묶어주는 역할을 했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이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나 모세나 두 사람의 어떤 지도력이나 인격이나 그들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품격 이런 데에서 절대로 디퍼런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나으면 낫지 못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생애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깊은 영성을 생각한다면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일생은 생애 내내 백성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다. 결국 백성들로부터의 시달림이 너무 고달퍼서 화 한 번 낸 게 결국 약속의 땅에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인생을 모세는 살았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서 얻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스테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우리는 여호수아의 패런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는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라 하세요.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하는 겁니다. 자, 뭘 전하나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사장들의 역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그 2000규빗 안쪽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 언약궤를 핸들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역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역할, 이게 뭐냐면 전부 언약궤와 씨름하는 겁니다. 언약궤 감당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현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씨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백성들의 역할이었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언약궤와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이런 일을 할 겨를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과 씨름해야 되는 게 주의 종들의 역할이다. 멀찌감치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감당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 언약궤 책임지는 거.
그러면 백성들은 멀리서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도보로 걸어서 행군을 하는데 1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저게 까마득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힘겹게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백성들은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역할과 백성들의 역할 분담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갱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게 지금 성경이 언약 갱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교제가 날로 깊어가면서 우리에게 한번 주셨던 언약이 까마득하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날로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어요. 단 한 번 그 언약을 선포하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다시 리프레시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호수아는 경험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부터가 아니라 벌써 모세가 죽던 날부터 하나님이 계속해 오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보면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과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만민이 보고 알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 갱신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씨름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의 씨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돼. 제사장들이 씨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리프레시, 언약의 갱신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알리라는 두 차례에 걸친 말씀을 주시는데 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왔고 10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게 될 것이냐. 지금 그들이 가서 싸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런 싸움들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낸다는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관건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들에게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2023년도에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온 세상에 칭찬이 자자한 교회가 되는 관건이 뭐냐? 우리가 힘써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7절과 10절의 끝부분에 나온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 안다라고 you shall know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야다. 여러분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 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스트롱 히브리어 그 사전에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누굴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주 심한 그 시련과 연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난 끝에 드디어 욥이 고백하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2023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남에게 기동량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2023년에도 우리가 꼭 받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야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또 다른 정의는 뭐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의 싸움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것, 결국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걸 구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들의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시카이나 그들 가운데 인드웰링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경험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 전쟁의 승패의 아주 중요한 열쇠다.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착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눈을 주님께 돌려, 우리 배운 거예요. 이틀 동안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주님의 얼굴에 찬란한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 뭡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물결을 보고, 보세요. 물결을 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을 쳐다볼 때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선이 떨어지고 물을 쳐다보니까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두려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물속에 침몰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에서 눈을 떼지 말아라. 이 언약궤와 씨름하고 있는 저 제사장들에게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라. 똑바로 쳐다보고 저 사람들이 물을 건너가면 건너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야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냐. 창세기에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와 드디어 잠자리를 함께하고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할 때 그 동침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야다예요. 자, 우리가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를 소돔 백성들이 와가지고 롯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상관하겠다. 19장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소돔성에 동성 연애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걸. 왜냐하면 이 롯의 집에 들어온 두 남자를 끌어내라. 이 비류들이 소돔성의 이 비류들 거리의 남자들이 우리가 그와 더불어 상관하겠다는 말 속에 이 야다라는 이런 성적인 관계가 암시되고 있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 연애를 소도미, 이 소돔 사람들의 행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릴레이션십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관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서 아는 거, 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확신하는 거. 예. 그냥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시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까지 그냥 목사님한테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여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는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목사가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pastoral teacher입니다.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걸로 일주일 동안 내가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뭘 들었는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뭘 깨달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늘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지난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곱씹고 책임질을 하는 그 소처럼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너희들 힘써 나를 알아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만남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 뭐예요? 우리에게 캄캄한 밤이 있어도 아침이 오면 반드시 태양은 떠오른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해 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에 새벽의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을 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절벽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에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교회라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우린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아라. 나를 안다면 가나안 족속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헷 족속이 무섭지 않고 히위 족속 무섭지 않고 브리스 족속 무서울 거 없고 길가스 족속 무서울 거 없고 아모리 족속 무서울 거 없고 여부스 족속 무서울 거 없어.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과거에 40년 전에 너희 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사람들을 무서워서 못 간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사람들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면 이 7 족속 내가 다 쫓아내주고 그 빈 땅에 너희들 자리 잡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2023년 우리들의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관건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알리라. You shall know.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줄게. 너희들 내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와 교제하자. 나를 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사이드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뭐예요? 아는 바라. 야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리라 하셨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지.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천하각국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하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와우.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야다.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이 난 너희들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정말 큰 난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이런 비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말씀이에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 의지한다는 말은 trust거든요. trust.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목사님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믿음이 작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알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대한 아주 든든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힘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면 seek the Lord. 주님을 구하면, 열심히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의 생애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2023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이 언약을